오늘 첫째 날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보혜사. 성령과 보혜사. 성령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쑥 지나갈 수가 있지만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호. 그리고 은혜의 자입니다. 사랑과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스승사자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스승이 되어 주시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러 군데 쓰지는 않지만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다? 보혜사.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헬라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영어로 by 또는 with, 같이 옆에 있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개인 변호사와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히랍에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친구, 그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내가 보증한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내 목숨도 같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의 의미가 뭐냐?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변호사와 같이 보호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대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35년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보혜사의 원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자막이 안 나옵니다. 보혜사의 원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보혜사의 원조가 하나님이다? 저도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봤습니다. 아니, 상상도 안 해봤고 연결도 안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보혜사예요. 내가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줄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맨주먹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를 누가 보호해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감싸주고 사랑을 해줘야 우리가 살아가지, 조건을 따져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호받아야 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중간중간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보혜사였어요. 창세기 1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 언약의 사이에 두어,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번성의 내막을 들어가 보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리고 번성할 수 있는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죠. 이 약속 안에, 번성 안에 보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번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에 온 이상 우린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살아가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가르쳐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었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번성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너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성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희 앞길을 내가 순간마다 가르쳐 줄게. 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 보호하겠다는 거고요. 함께 있어 주는데 조건, 시간당 얼마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거는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럼 어떻게? 중요한 건 복을 주었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있는 행동을 하고 복 있는 길을 찾아가니까 복을 내가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번성하게 하리라, 보혜사가 되어 주리라. 그 얘기를 이제 너에게도 뭐가 되어 줄게? 보혜사가 되어 줄게. 이루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똑같이 나온 단어가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성을 하려면 보호해 주셔야 되거든. 번성을 하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거든. 번성을 하려면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우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보혜사가. 오늘은 그냥 대충 물어보면 보혜사라고 그러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 어떻게 알았지? 보혜사가 있다. 보혜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잘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대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대망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혜사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때까지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안 넘겨본 사람이 있냐고 하면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 오면서 그때 아슬아슬했지. 그때 정말 내 힘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지. 그 누군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안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형벌을 내렸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고 믿음을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쁜 길로 안 가고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번성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되어줄게. 아브라함,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되어줄게. 이삭, 네 아버지 약속했는데 너의 보혜사가 되어줄게. 야곱, 나도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되어줄게. 그래서 또 먼저 야훼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손에게 줄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보호해주는, 함께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뭐 해줍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축복은 뭐냐? 대충 질문하면 대답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전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뭐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보혜사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보혜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처음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혜사를 알아야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보혜사야 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멸망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영생이라는 단어는 보호하는 겁니다.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데 이건 은혜야. 값이 없어요.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역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보혜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는 어떻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합니까? 구원을 해요. 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한 이유는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형벌을 주고 심판을 받게 하니까 건져낸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죠? 보호한다는 얘기죠. 죄에서 구원은 보호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할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죄야. 이 길로 가야 돼.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냥 영생이라는 단어에도 보혜사가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에도 보혜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하게 됩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님 우리가 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삽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삽니다. 성령님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보혜사관을 붙잡고 살아야 언제나 삶을 삽니다. 보혜사를 놓치면 삶은 위험합니다.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 했어요? 짊어지셨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것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건져내셔서 대신 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가를 요구합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도 가르침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가르침입니다. 기도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뭔가 정리가 되게 하고 그랬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또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면 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보혜사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잖아요.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가며
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도 구원도 그리고 십자가도 이게 보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보혜사가 없으면 못 삽니다. 보호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혜사가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보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다고 말씀하는 건,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내가 해놓고도 이상하네. 저도 이런 설교를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겁니다. 목회 35년, 36년을 하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나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보혜사 성령님 그랬지, 예수님도 뭐 보혜사 이런 정도였었지, 보혜사가 우리의 삶의 생명인 줄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의도 수만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혜사가 우리 생명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생명은 보호돼야 되고요, 생명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생명은 옳은 길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복이 뭘까요? 복이 보혜사입니다. 우리 장로는 눈치가 백단이나. 복이 뭐다? 보혜사입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이라는 글자를 한문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입이 있고요, 그리고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이 뭐냐면 그냥 논이 있고 쌀 한 마 잘 나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복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에게 어찌할 것인지 가르쳐 줄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도 보혜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보혜사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도 보혜사,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다른 보혜사 설명하시려고 했었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자, 여기 성경이 있고요, 여기 뭐 물컵 뚜껑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이거 똑같다 그러면 이상하죠. 달라요. 그런데 이 성경책하고 똑같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다르죠. 두 개가 다르잖아요. 같은 성경책이지만 내용도 같고 모양도 같지만 같은 책은 아니죠. 두 개니까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다른이란 뭐냐?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보혜사거든요. 예수님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절을 보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여기 물 있어요. 또 줘요? 응? 난 이것도 보혜사네요. 이게 도라지청이라고 목이 그렇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목이 달라지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그렇죠? 함께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 보혜사가 있네. 함께 있으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을 쓰네.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래서 고아가 나오더구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고아라는 단어 요즘 잘 쓰지는 않지만 고아는 뭐가 없나요? 보호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다가 보니까 보호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다가 보니까 누가 사랑과 은혜로 돌봄이 없잖아요. 고아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함께 있겠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가 되어 줄게라는 겁니다. 너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 줄게.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보혜사다. 우리를 지구에 보내놓고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육신 하시는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보혜사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거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 성령님은 바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의 의식과 사고 속에 보혜사 늘 나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매 순간마다 물으십시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기도하고 맡긴 다음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고통스 이런 거 절대 가슴속에 두고 있지 마십시오. 그거 다 염려 근심을 야외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면 야외께서 저를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속 썩는다, 너 때문에. 속 썩는다, 속 상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속이 썩으면 뭐가 되겠어? 암 됩니다. 속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 염증 생깁니다. 염증.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어, 아이고 속상해. 이게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속상하고 속 썩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상하고 속 썩으면 안 돼요. 그거 내가 막 착해갖고 나 혼자 막 하면 안 돼. 힘든 거 그냥 성령님 뭐 하신 분이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고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아들도 맡아주고 딸도 맡아주고 남편도 맡아주고 뭐 좀 맡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고 내 속은 어떻게? 편안하게.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수만사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무장하고 새롭게 하는 게 뭐다? 성령 대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